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님 품 안에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11조 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법칙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이제 두드러진 법칙이 자연 법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지만 그것을 하나님 기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들쑥날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 법칙을 통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그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그 법칙이 어제하고 오늘이 수시로 바뀐다면 여기서 달나라로 가는 여행 같은 거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교하게 어떤 법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법칙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하늘을 날기도 하고 달나라를 가기도 하고 이제 빌딩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죠. 반면에 그 법칙을 어기면 그 법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만약에 제가 4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부러지는 거죠. 왜냐하면 법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중력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법칙을 어기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근데 자연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영적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영적 법칙이라는 것이 아마 쉽게 이해되기가 어려울 거고요. 일반인들은 아마 도덕적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영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어기게 되면은 자연의 법칙을 어겼을 때 그 대가를
집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영적인 법칙을 어기게 되면은 그 대가를 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기드온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인으로부터 70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첩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 명의 부인은 뭐고 또 첩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인과 첩을 특별히 구분한 걸로 봐서는 이 한 명의 여자는 그 당시의 사회적 신분이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등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첩의 자녀인 아비멜렉이 있었고 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그 70명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이 여기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것은 결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일부 다처를 취할 때가 많죠.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그 일부 다처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렇게 되는 것뿐이지 여전히 그 행태와 모습들은 여전히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부 일처를 계획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를 계획하신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자녀를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는 일부 다처를 취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자녀들의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기드온이 여러 그 이제 부인들을 취하고 첩들을 취했을 때에 그에게 일어난 것이 뭐냐면 그 자녀 세대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그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우려고 한다면 부부가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일부 일처를 지키셔야 합니다. 일부 일처를 어기게 되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 70명하고 한 명의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70명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형제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비멜렉이 그렇게 해서 형제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 이제 이 일이 그릇됐다라는 얘기를 우화로 얘기를 하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어제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우화에 대한 일종의 이제 해석이라 그럴까요? 적용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는 우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요담의 저주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은 실제로 이제 그 저주가 실행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행이 됐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25절부터 이제 쭉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건 속에서 그것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담이 이제 우화로 얘기하죠. 그 우화라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딱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가지고 이제 우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코 쓸데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거기에 질문을 이제 세 가지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하고 의롭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그 은혜를 갚은 것이냐? 그런 얘기죠. 세 번째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는 것이냐? 세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은 과학적인 질문도
무슨 효율적인 질문도 경제학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다 뭐냐 하면은 도덕적 질문이에요. 도덕적 윤리적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어떤 애가 돈 많이 벌었대, 성공했대, 어떻게 성공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를 쳐서 성공을 했는지,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우리 사회가 그걸 묻지 않아요. 그걸 묻지 않고 돈을 벌었대, 성공했대, 걔 많이 벌었대, 이것만 우리는 관점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급속도로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담은 아비멜렉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물론 아비멜렉도 하지만 아비멜렉을 원망하지 않고 아비멜렉을 선택한 세겜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급속하게 타락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다가 뭘 해준대, 우리 지역에다가 뭘 해준대, 여기에 그냥 훌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의 질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생각해봐라.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거하고 한 명이 다스리는 거하고 누가 유익하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한 명이 낫지. 아비멜렉에게 권력을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잃어버린 것이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학교에서 윤리 과목이 없어져요. 윤리 선생님이 밥그릇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윤리 선생님이 자꾸 이제 과목이 없어지니까 어쨌든 학교에서 직장에서 쫓겨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기술을 배우신다 그러더라고요. 기술을. 윤리 선생님이 기술 과목을 가서 배우셔갖고 와갖고는 기술 과목을 가르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도덕 교육을 시키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포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도로 혼란스럽게 된 것은 이 도덕과 윤리를 우습게 봤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아이들을 신앙교육 시키는 것을 우습게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요담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 싸워서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는데 그게 은혜에 대한 보답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냐 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원리가 딱 이루어진 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된 것이 김선일 장로님 때문이에요. 김선일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아들이세요. 김범일 장로님. 제가 죄송합니다. 김범일 장로님인데 김범일 장로님이 김용기 장로님의 아드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효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으로서 악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게 큰 선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큰 은혜가 뭐예요? 그게 부모님의 은혜예요. 부모님께 받은 선이에요. 그런데 부모님께 선을 받고 그 선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그게 효도예요. 그런데 선을 선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게 그게 불효예요. 그래서 김범일 목사님은 거예요. 불효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영적 법칙을 어기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을 악으로 갚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쳤습니다. 효가 목적이 아니라 충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유교는 효가 목적이 아닙니다. 효를 강조하는 이유가 충을 강조하기 위해서 효를 강조한 거예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효는 유교의 효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효는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부모님께 받은 그 선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불효를 가르치신다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축복해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보다 세겜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받은 선을 이제 악으로 갚은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서 이제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가면 이제 요담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그것이 선한 일이면, 그것이 바르게 판단한 것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정치를 좀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국민들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그 지도자 때문에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도 국민들에게 축복을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냥 너무 지역주의가 심해요. 우리 지역에 뭐 해준다더라, 저 사람 뽑아주면은 뭐 해준다더라, 뭐 너무 지역주의, 혈연주의 이런 것에 뽑혀가지고 꼭 세겜 사람이 하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들이 선한 일을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뭐냐? 거기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그렇게 불의야 선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에게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칠 거라는 거죠. 불이 나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이제 내일 묵상하는 말씀에서 이 결과가 나오죠. 서로에게 이제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요담은 도망가요. 왜냐하면은 거기 있다가는 아비멜렉에게 죽지요. 죽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고는 이제 어디론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좋았던 거예요. 3년 동안은 딱 좋은 것 같았는데 이제 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갈등의 시발점이 뭐냐면은 23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러니까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어요.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배반했느냐면은 25절에 가면은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사람을 다 강탈했다. 그랬는데 이 세겜이 그 당시에 무역 통로예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세 군데의 무역로가 있습니다. 그 위 아래, 그 애굽 지역과 그 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가 이스라엘이고, 그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역로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운데 무역로가 세겜입니다. 이 세겜 지역을 지나서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강탈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 무역상인들을 강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아비멜렉은 이 지역을 지나가는 무역상인들을 보호했을 것이고, 그 무역상인들로부터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통행료를 받았을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들이 살았을 거예요.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게 이제 아비멜렉이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역상으로부터 얻는 그 수익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죠.
어느 시대든지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항상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걸 독점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독점을 하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이 뿔난 거죠. 우리는 뭐 먹고 사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직접 그 무역 상인들로부터 뺏는 거예요. 무역상인들 뺏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역상인들이 뺏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한테 가는 수입이 또 적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전쟁의 발단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악한 영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걸 또 잘못 오해하셔서 하나님이 막 선신과 악신을 막 운영한다는 세속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 개념으로 말하면 이미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보호의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거두시고 나니까 이 악한 영이 더 급작스럽게 이들에게 역사한 것이죠. 그럼 악한 영이 어떤 식으로 역사했느냐? 뭐 피 흘리고 이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욕심을 심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할 때요. 저는 목회하면서 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귀신 쫓아낸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본인들의 삶이 비도덕적이에요. 비윤리적이에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체 신앙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속적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요, 악한 영은 더 교묘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을 심어요. 욕심.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뭐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악한 영이 와가지고 세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심고요. 너네들은 왜 아비멜렉한테 그렇게 당하냐? 아비멜렉이 그렇게 돈 벌어갖고 너네들에게 다 주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세겜 사람들도 욕심이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을 버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택한 것부터 욕심이었어요. 그들이 욕심 때문에 아비멜렉을 그렇게 택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욕심이 더 커진 것이죠. 그래서 이 욕심이 더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돈을 벌자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역상인들의 그로부터 직접 그들이 강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본격적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24절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누가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시대의 그 배경에는 영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좀 낯설지만은요, 중보기도 사역자들한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호기도라는 게 있어요. 경호기도. 약간 낯설죠, 용어가. 뭐냐면은 대통령한테는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가족들한테 경호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이렇게 그 대통령하고 대통령 가족들을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경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호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아이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욕심이 끌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을 지켜주셔서 욕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겉으로는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욕심 때문에 싸운 전쟁이에요. 근데 그 뒷배경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을 보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면서 이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욕심 때문에 생긴 갈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건강한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다음에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영적 배경들과 법칙들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어겼던 이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은 결국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